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내 아들이 저런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거꾸로 질 때마다 좀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무슨 백이 있어서 나한테 이 능력이 있으면은 저 아들을 고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문제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요, 평생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21세기니 최첨단 시대니 로봇 시대니 이런 것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성탄절을 앞두고 왜 이 본문을 읽고 있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이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시대가 되어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고,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는 정말 생명을 거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몸의 육신의 문제, 이런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21세기 로봇 시대가 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는요, 개인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인은 그저 200명, 300명의 그런 숫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북녘 땅을 탈출해서 살기 위해서 중국 국경을 넘어가지고 돈 몇 푼에 자신의 몸이 팔려서 숱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북녘 동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소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난민이 발생해서 보트피플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왜? 이 개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은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내어놓았는데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본문 14절에 따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옥신각신 다투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론했겠습니까? 왜 당신은 못 고치냐? 당신의 선생인 예수는 잘 고친다는데 너희들은 왜 못 고치냐? 어떻게 된 거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는 이 장면 가운데 정작 중요한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의 문제는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외되어 있어요. 눈여겨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는 앞에서 거꾸로 죽어가고 있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아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왜 못 고쳤는지 그것만 지금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개인은 소외되어 있어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는 그 개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어딥니까?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달려온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앞에 달려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왜 이 아버지는 예수께 왔는가? 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왔는가? 둘째,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질문은요, 왜 이 아버지가 예수께 나왔는가? 이 질문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 마찬가지 우리들도 서로 저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여기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눈앞에서 꼬꾸라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약을 줄 수 있습니까? 주사를 놔줄 수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백그라운드도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왔을 때,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3절인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옆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능력으로 오셨어요.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능력이에요. 능력.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 허덕이는 자의 죄를 건져줘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간단한 겁니다. 믿음이란 간단한 거예요. 그 능력이신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신의 심한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허덕이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혼미함 때문에
그럼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지난주에 아주 심한 감기 때문에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앞도 지금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능력으로 오셨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일으키셨잖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드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젊은이들 취업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결혼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오늘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요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제가 너무 많이 좀 자신만만했어요. 부산의 추위가 무슨 추위냐고, 이런 추위 아무 추위도 아니라고, 6.25 난리가 무슨 난리냐고 막 이런 것처럼 너무 자신만만했는지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독감 걸릴 그런 일을 한 게 없는데 독감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독감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비인후과 갔다 오고 그날 저녁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갔더니 검사했더니 독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 저를 격리를 시켰어요. 방문에다가 출입금지 딱 붙여놓고 아빠 독감 걸렸다 딱 써놨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못 나오고, 집에서 그냥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제가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정말 무능력한 존재구나, 무기력한 존재구나. 아마 아들의 문제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만일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의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뭘 하면서 이 아픈 시간을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몸을 피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떨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제가 기도하고 부르는 대로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따뜻한 그것밖에 제가 느끼는 게 없었어요. 주님밖에 부르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깡깡 앓다가 3일째 되던 날 밤에 저도 모르게 제 몸에서 아픈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열이 빠져나가고 막 뜨겁게 막 하는 그런 기운이, 고통스러운 기운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자가 하나 딱 왔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지금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문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가는구나.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이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아파하는 그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면서.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것이 없다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나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으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을 내가 붙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337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 부르시는 분들 같이